사도신 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닮아 또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온 가족의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입니다. 앞에 오늘 PPT가 새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 앞에 PPT가 새번역입니다. 새번역으로 앞에 PPT로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다가 다리가 근지러워서 긁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옆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내 다리 긁어? 자기 다리를 긁는다는 것이 남의 다리를 긁었지요. 엉뚱한 행동으로 공연히 헛수고나 남 좋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남의 발에 버선 신긴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것은 남의 일을 제 일로 알고 수고한다는 뜻이지요. 내 청소당번인 줄 알고 일찍 가서 청소했는데 알고 보니 날짜를 착각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남의 다리를 긁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남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근지럽다는 사람을 위해 대신 긁어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헛수고한다는 뜻이지요. 남의 다리를 긁지 않으려면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먼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남의 다리를 긁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과단성입니다. 과단성,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입니다. 딱 잘라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잘못하여 남의 다리를 긁는다면 그 결과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옳은 일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급속도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불평을 터뜨렸다는 말은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 진원지는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말을 흔히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그런 곳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외국어, 대표적으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살아왔기에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 일상적인 경건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구제에 힘을 썼지요. 그런데 그 구제가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처지에서 자기네 사람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일부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행정착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계속해서 거듭되자 의도적인 차별로 느끼고 불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했습니까?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교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으나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닌 민주적 집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들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하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단지 믿음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조직의 문제라면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분배의 문제라면 고르게 해야 합니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적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영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도 육의 양식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육의 양식을 공급하느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영의 양식만 공급하고 육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또한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근본 문제와 함께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분석이 필요한 까닭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결론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구제나 교제는 필요 없고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역의 적재적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섬기는 교제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을 뒷받침하는 재무나 관리 그리고 기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스스로 서야 합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심정을 주님과 함께 맞추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바로 서려는 노력이 없다면 신앙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겉으로 드러난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진통제만 먹어지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확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예배하고 훈련되어지고 교제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일들을 잘 관리해 가는 교회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 먼저 굳게 서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신앙을 잘 지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전하고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 교회가 2023년 한 해에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소개하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전도와 봉사를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